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저희들을 이만큼 건강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작은 믿음이라도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각 가정에서 사모하는 영혼들이 주님 함께 새벽 예배에 온라인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말씀을 몇 마디 주셔서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님 부족한 종들이 해석할 때에 바르게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항상 믿사오니 주여 감동하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잠언 3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여기에 그때 무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 말로 도르라는 말은 세대 혹은 한 부류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높이 들린 무리 혹은 세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이런 표현은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다윗은 시편 101편 5절에서 눈이 높은 자들과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같은 부류에 두고 그들을 용납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눈이 높고 교만한 세대가 있다. 눈이 높고 교만한 세대가 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예언된 말세에 올 어려운 때, 어려운 시대의 특징들 중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고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긍, 교만, 자고 다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의 특징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것이 다 죄다. 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다 미워하시고 특별히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 교만한 눈을 첫 번째로 들었죠. 6, 7가지의 죄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잘 표현되니까 교만한 눈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5절도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다 멀리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31편 1절에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거기도 높은 눈이 나왔어요.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죠. 우리가 교만을 멀리하고 교만치 않으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교만에 떨어지지 않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교훈하셨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것이죠. 크다고 생각하면 그저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여기지 않으셨으나, 본문의 뜻은 그렇다고 보이는데 탈취물로 여기지 않으셨으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빌립보서 2장의 교훈이죠.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교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겸비하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원래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주님,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시지만은 사람으로 오신 그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심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할 것이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것은 성경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14절 보십시다. 암리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장검은 긴 칼이죠. 우리 용사들이, 군인들이 사용하던 긴 칼. 암리는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군도는 군인의 칼이니까 그것도 긴 칼이겠죠. 긴 칼, 군인의 칼,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또 무리, 도라는 세대한 무리의 사람들, 이런, 자, 이 악한 사람들을 묘사한 것이네요. 장도 같고 어금니가, 암니가 장의 긴 칼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은, 군인의 칼 같은, 장검, 군도 같은 그런 자들,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삼키는 자들 세대,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죠. 노아의 시대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면서 강포하였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강포한 시대. 참 사람들이 악하고 거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어떤 왕들과 방백들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서기관들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22장 27절에 보면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이스라엘의 방백들을 여기 지적하면서 그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같네요.
가난한 자들을 삼킨다. 그런데 식물을 삼키는, 음식을 삼키는, 음식을 그저 막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처럼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 사람들 악한 사람이네. 불의의 일, 자기가 정당하게 자기의 직장이나 직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거기서 얻는 소득을 가지는, 아니면 자기가 농사를 짓든지 고기를 잡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그 이익을 가지는, 그는 착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나 또 목축이나 또 어부나 장사나 다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일하지 않고 불의의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는, 사람 죽이고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아서 그래서 이익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죠. 방백들이 그러하였다. 마가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여기에 서기관들을 가리켰는데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도 과부의, 어떤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과 같은 그런 인물들인데, 그들이 성경 연구하는 데는 시간이 생각이 없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 모양은 다 갖추고, 그러나 속으로는 탐심이 가득해서 과부들의 가산이나 삼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너는 참 악하고 나쁜 자로구나.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겠느냐. 너에게 내가 화를 내리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이와 같은 자들, 방백들, 또 악한 서기관들, 이런 자들은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2절 3절에 말세에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말씀에도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사나울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무정하고 사나울 것이다. 우리는 말세에 노아 시대의 모습과 구약 시대나 예수님 당시의 타락한 사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착취하는 악한 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많이 분명하게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동정하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조금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동정하고 구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동정하며 구제하며 사는 그런 삶. 자, 그것이 좋은 삶이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삶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죠. 착취하다니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보통 어기는 것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하라. 구제하라. 가난한 형제에게 구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가난한 형제들에게 구제를 하라.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오히려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하고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고아들, 보호자가 없는 어린 아이들,
고아들도 신원은 원통함을 풀어주라는 것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그런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가르쳤습니다. 잠언 14장 31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 멸시하는 자고, 반대로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옳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학대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의 사도의 교훈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믿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들의 필요를 서로 돌봐주고 공급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교훈했습니다. 도적질 같은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손으로 일해서 소득을 얻고, 자기도 남에게 꾸지 말고 자기 생활 잘하고, 그런 기본이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 소득을 얻으면 주위에 혹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자들이 있으면 돌아보는 이런 선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15절 넘어가 보십시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다고 어디 사투리인지 어떤지를 몰라도 다고 하면 달라는 말이죠. 주세요. 딸들이니까 엄마한테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달라고 한다는 말이죠.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주세요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같이 16절도 이어서 보면은 거머리에도 주세요 자꾸 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처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서너시 있으니 곧 음부와, 여기 음부는 무덤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죠. 무덤 혹은 지옥이 그렇고, 아이 베지 못한 태가 그렇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 그렇다. 땅도 불도. 자,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서 다고 주세요 하는. 거머리는 사람의 피부에 딱 붙어서, 징그럽죠? 딱 붙어가지고 끈질기게 피를 빨아먹으려고 하는, 잘 떨어지지 않아서 빨리 떼어버려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피부가 벌겋게 거기에 피를 빨아먹는 그런 벌레지. 그것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피를 빨아먹으려고 다고 주세요. 계속 빨아먹어도 자꾸 빨아먹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여기 몇 개, 4개 열거를 했는데, 첫째로 음부, 무덤과 지옥이 그렇다. 그렇죠. 무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자꾸 묻고 했는데도 아직도 끝이 없습니다. 무덤이 꽉 차서 이제는 만원이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장례식 사절입니다가 아니라 계속 지금도 장지에 가면 사람들이 다 장례식하고 계속 묻고, 화장터에 가면은 새벽에도 장례 버스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매일매일 끝이 없이. 또 지옥도 그렇죠. 지옥에 떨어지는 악인들이 이제는 지옥에 찼으니까 더 이상 못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죄 지으면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말하기를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무저갱, 끝이 없는 바닥이 끝없이 깊은
그런 구덩이라는 말이죠. 무적행. 예. 그것이 지옥입니다. 무덤과 지옥. 음부가 그렇다.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묻혔는데 아직도 또 원하느냐? 아직도 무덤에 묻힐 자리가 있느냐? 있습니다. 지구도 꽤 넓은지 이 지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묻고도 아직도 많습니다. 예,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둘째로 아이 베지 못한 태도 그러하다. 그렇죠. 여인이 자녀의 잉태와 출산을 사모하지요. 사모하는데 아이를 낳기까지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아예 포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물로 채울 수 없는 땅이 그러하다. 땅도 참 신기하죠. 물을 부으면 물이 자꾸 스며들어가니까 그렇게 많은 비가 왔는데도 땅이 계속 물이 넘쳐 있질 않고 조금 있으면은 또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되는 모양이죠. 땅 속에 다 흘러 들어가서 땅 속에는 이런 물이 강처럼 흐르는 모양이고 그렇게 자꾸 스며듭니다. 끝없이 물을 받아들인다, 땅이. 넷째로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 그러하다. 불도 그렇죠. 불이 다 이제는 너무 많이 태워서 그만 태운다. 그러지 않고 불은 무엇이든지 여전히 불만 있으면 다 탑니다. 탈 소재만 있으면 다 태워버립니다. 큰 산도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땅도 나무만 있으면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거기에 산에 있는 집들도 사찰들도 다 태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간혹 보았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심을 비유한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참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이제 됐다. 만족을 해야지. 부자는 부자대로 자꾸 돈을 더 원하고 돈 쓸 줄도 모르고 벌 줄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떤 보면 안 됐죠. 사람이 곧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조금 쓰고 죽으면 좋은데 조금 그래도 쓰세요. 먹을 것도 들고 필요한 거 좀 사고 그렇게 쓰면 좋은데 아끼는 것만 너무 어려워서 그렇겠죠. 어렵게 잘 살다 보면 아껴서 쓸 줄을 몰라요. 자꾸 저축은 하는데 그래 저축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아이고 좀 쓰고 가지 않고 저렇게 아끼다가만 갔다.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물질 욕도, 명예 욕도, 정욕도, 사람의 정욕도 나이와 관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제와 극기와 자족의 삶을 하나님의 권위로 교훈했습니다. 절제해야 된다. 사람은 성도는 절제해야 되고 극기 자기를 우리가 극복해 자기를 부정하고 살아야 되고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5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교훈받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쭉 얘기를 하면서 온유와 절제니 절제라는 말을 마지막에 해서 9번째 절제라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절제하고 자기를 극복하며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마음, 내가 좀 여유가 있어도 감사하고 주님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부족해도 주님,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족하는 것이죠. 욕심이 있으면은 이래도 저래도 불만이 꽉 차 있을 것이죠. 감사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겠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그랬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머리 같이 살지 말고 다고 주세요 계속 달라고 하는 음부나 아이 베지 못한 태나 또 땅이나 불과 같이 그렇게 자꾸 끝없이 만족이 없이 그러지 말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눈이 심히 높은 것 곧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큰 죄악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 성경의 교훈대로 예수님의 겸비함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악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도리어 그런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혹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돕고 구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물질욕, 정욕, 명예욕 등 끝없는 욕심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범사에 절제하며 자신을 부정하고 자족하는 자, 절제와 자기 부정, 극기와 또 자족의 삶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을 다시 교훈하여 주셨고, 주님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고 돕고 구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히 다시 교훈하여 주셨고, 또 모든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고 극기하고 자족하며 사는 자들이 되라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늘 품고 우리의 남은 생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